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중간중간에 설교 때도 많이 우리가 함께 또 볼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오늘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잘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좀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어떤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창조의 교리, 또 타락의 교리, 구원의 교리, 또 구원의 완성으로 향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는데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좀 나누었고요. 이어서 오늘은 좀 타락에 관련된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대륙이고, 정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할 만큼 참, 살기 좋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꿈꾸었던 어떤 그런 대륙이지만, 그러면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는 참 때로는 살기 불편하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계속되는 총기 사건,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총기 사고는요, 매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요 몇 년간 더 많은 총기 사고가 이전 한 10년, 10여 년 전보다 더 많은 횟수와 더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지난 5월 24일에도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19명의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한 18세 청소년이 그 소총을 들고 와서 난사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매스컴에 매일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미국의 총기 사고로 여러분 1년에 한 얼마의 사람들이 죽을까요? 1년에 죽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대략 4만 명 정도 된다. 4만 명이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에서 죽은 그 숫자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전쟁으로 죽는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사망자만 그렇고요. 부상자는 두세 배 수준입니다. 부상자만 거의 10만 명에 가깝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생각에는 국민 모두가 그냥 총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총기 사고가 어, 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알다시피 이 메이저급들의 그 총기 회사들의 로비는 사실은 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로비가 네, 정치인들에게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총기를 그 미국 사회에서의 어떤 이 총기를 소지해야 뭔가 안전하다. 총기가 없으면 뭔가 불안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큽니다. 사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그 총기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총기가 없으면 그 더 불안한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기 소지를 포기하지 못해 매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어가야 한다는 이 사실, 이 비극이 지금도 계속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총기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 각각의 다양한 그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모든 사회가 행복하고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간에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은 나눠주고 해야 된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도덕에 대한 규칙들은, 윤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숨과 고통과 가난과 억울함과 아픔과 쉬지 않는 이 고통의 소리가 왜 끊임없이 들려오고 사람이 사는 곳곳에 억압과 폭력과 여러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들을 더 예견할까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굶주림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지금도 1초야 수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구가 지금 점점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온난화 현상은 이제는 더 심각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느낄 만큼 훼손되는 정도가 점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모여서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환경 문제, 이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한 전 세계가 그 심각함을 인식하고 뭔가 눈에 보일 만한 변화를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력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는 모든 영역에서 그저 자기 세대, 자기 나라, 자기가 속한 집단, 자기 가정, 더 나아가서 자기 개인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 더 나아가서 이기주의가 더 팽배하고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되는 어떤 노력을 미미하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인류의 편리를 위해서 가능하게 한 엄청난 업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엄청나게 우리가 발전하고 진보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 앞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지금은 오늘 세상은 마치 어떻습니까? 깨어진 세상과도 같습니다. 깨어진 세상처럼 마치 이 우주가 지구가 오늘 사는 사람들이 뭔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병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단해 줍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문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 존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하나님과도 거의 대등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인간 존재를 자유인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모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존재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열의 아홉은, 아니 열의 열은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말할 때 우리가 흔히 도덕적, 윤리적인 영역에서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남한테 무슨 내가 뭐 해코지를 했나?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나더러 죄인이래?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죄인이란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끌어서, 저를 이끌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도덕적 기준에서의 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엄청난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비유가 저는 나무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한 또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제가 좀 요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비유를 가지고 죄와 죄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좀 약간 흐릿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뭐라고 네, 이 그림 뭘까요? 이 그림이 뭘까요? 네, 나무죠. 나무 맞죠? 근데 나무에 뭐가 보입니까? 나무의 밑둥과 뿌리만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예를 들어 이 나무의 밑둥만 보고 광명수목원 가면은 이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밑둥만 있는. 네. 혹시 여러분 이런 밑둥만 보고 혹은 뭐 조금 나온 뿌리만 보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실 수 있습니까? 네. 나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모르겠죠. 네. 어렵죠. 그럼 이 나무는요? 위 그림 보시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나무의 기둥과 줄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을이 지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들이 보이죠. 예.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 것 같지만, 네, 아마 거의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나무를
이렇게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 나무 잎사귀가 가득하고 열매를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 열매가 사과라고 해봅시다. 어떤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다. 밤이면 감나무가 되는 것이고, 밤이면 밤나무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주로 나무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다라는 것들을 주로 뭘 보고 합니까? 열매를 보고 합니다. 열매를 보고 거의 대부분의 나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우리는 열매를 봐야 아, 이 나무가 귤나무구나, 사과나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의 나무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죄의 나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뿌리는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는요, 보입니다. 뿌리는 감춰져 있고 열매는 쉽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뿌리만 봐서는 이게 당최 무슨 나무인지 알기 어려운 것처럼 인간이 죄인인지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합니까? 드러난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드러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우리가 주로 판가름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로마서 1장 29절을 보시면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하고 무정하고 이런 것들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렇죠? 살인 보이잖아요. 악한 행동 드러납니다. 보입니다. 드러나는 행동들이 지금 열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열매, 보이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고 죽고 싶을 정도의 증오로 그 분노가 발전됩니다. 질투심이 생겨나서 탐욕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음란한 생각이 마음을 휘젓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온갖 일들이 일어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죠. 네. 제가 좀 그림으로 좀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죄의 열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고, 방금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네, 마음들, 바로 죄의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보시면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한 것이다? 가늠한 것이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그런 생각만 한 것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과 바보라고 무시하는 마음을 갖는 것까지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나무의 줄기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종교들이 이 부분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 종교를 보시면 다 인간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더 나아가서 어디에 집중하냐면 죄의 뿌리에 집중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죄는요, 마음을 의미하는 줄기만이 아니라 더 깊은 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뿌리에 해당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오늘 좀 설명하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자기 중심성,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루는 죄의 본질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헬라어로 쓰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활시위를 딱 당겨서 관역에 딱 양궁을 할 때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활이 관역에서 벗어났을 때 쓰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뭐라고 정의한 것일까요? 바로 그 관역은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 바로 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벗어났다, 분리되었다, 멀어졌다라는 뜻이 바로 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이 바로 하마르티아,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은 바로 진리 되시고 생명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닿을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바로 이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엄청난 간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입니다. 타락. 타락은 본래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저 아래 보이지 않는 그 낭떠러지까지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처지고 죄인의 상태를 말해주는 말입니다. 인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근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진과도 같은 그런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나무에서 뿌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해당하는 긴 구절입니다. 우리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살펴본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인간의 교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선악과의 문제는 결국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박차고 내가 선악의 기준을 정함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반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짐은 여러분 멀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짐, 관계의 단절이 바로 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의 존재의 원칙과 모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우주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주의 중심에서 내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습니다. 몰아내버렸습니다. 내 자신이 인류가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어 단어로 죄는 바로 sin이라고 합니다.
참 놀랍게도 이 신이라는 이 단어의 한가운데 알파벳 단어가 무엇입니까? I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내 선택과 상관없는 이미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를 먼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한국 땅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174 정도라는 이 키도 제가 정한 것 아닙니다. 저의 재능, 저의 기질 모두 다 주어진 것이지 제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인 것은요. 제 노력이 아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딸, 아들 100점 맞을 것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자녀 계획을 하고 한 게 아닙니다. 주신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탄생은 신비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결코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철사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 특성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로 전락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비유가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가장 좋은 비싸고 가장 좋은 가전, 냉장고를 구입했다고 해봅시다. 좀 엄청난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얼음 기름부터 해서 그냥 내리면 물이 쭉쭉 나오고 정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리 300만 원, 400만 원은 그 냉장고가 코드에 꽂혀 있지 않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장식용밖에 안 돼요. 아니죠. 장식용이 자리를 똥하니 차지하는 것밖에 안 되죠. 인간이라는 본질적인 특성,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인간은 사실은 아무런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본질적 특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 특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인간은 그저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생물학적 그 존재로밖에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로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교육을 받고 돈을 벌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때론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번듯한 가정을 이룬다 해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과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죄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보여지는 죄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죄 맨 위에 보시면 죄의 열매라고 되어 있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 보여지는 어떤 죄의 열매가 맺혔을까요?
사도 바울은 긴 구절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를 먼저 얘기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종욕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우상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관광지라고 하는 곳은 거의 다 우상의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 가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26절과 27절은 그 성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실체를 고스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지 못한 관계를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이 죄의 영향력, 죄의 파급력이 모든 인간관계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관계, 나를 대할 때 인간이 왜 열등감이 생기고 왜 인간의 삶이 피폐합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왜 인정하지 못하고 왜 수많은 그렇게 성형수술을 하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못났다라고 여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이,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왜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나와의 관계도 깨어졌기 때문에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까지 우리는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방식에서 다른 여러 가지 악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타락 이전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의 벗었음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서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이 무엇입니까? 성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성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녀가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성이라는 것 또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을 왜곡시켜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악의 도구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우리 성과 관련된 어떤 상업, 이런 어떤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 것 아시죠? 그리고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과감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과거 알다시피 여자는 남자들의 그저 부속물로 아이 낳는 기계처럼 여겨졌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성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성을 마치 한낱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사랑이라고 그렇게 쉽게 정의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기 서울에 있는 이태원만 가보셔도 그들이 입은 옷과 그들을 보세요. 뭐, 뭐, 가라고, 가서 보려고는 하지 않겠지만, 거기 나이트에 가면, 네, 성 정체성이 다 각 제각각입니다. 네.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은 게이고 레즈비언입니다.
저 자유라는 이름 하에 개인을 표현하는 문화라고 그렇게 그들은 사회는 그렇게 또한 인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회가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인들을 얼마나 많이 그들이 포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인간의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적인 타락을 단적으로 언급했지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밀어낸 하나님을 밀어낸 그 결과가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들이, 열매들이. 그래서 이제 그 죄의 결과들을 29절에서 31절까지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시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의 나무에서의 열매에 보여지는 열매에 해당하는 것들. 즉 무엇입니까? 뿌리부터가 그 나무를 결정하는 거예요. 뿌리가 이미 죄의 나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그때부터 죄인이 된 이유를 우리 생각하는 것이 죄고 꿈꾸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32절은 그 인생의 최후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불강하기까지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혼탁한 사회에서는 죄가 죄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끗하죠, 교회가. 교회가 깨끗한가요? 예, 리모델링도 하고 깨끗하죠.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쉽게 침을 뱉거나 뭐 쓰레기를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완전히 온갖 쓰레기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침 한번 뱉든 쓰레기 버리든 그건 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죄가 끝없이 가득 차 있는 세상. 마치 노아 시대처럼 죄가 간영한 세상에서 죄 하나 더 지은 거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32절 말씀이 그겁니다. 죄를 죄로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둔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많이 깨어진 곳에서는요,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실제 실험해서 논문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유리창, 깨끗하게 정비된 곳에는 범죄율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예. 모두나도 죄를 짓고 죄가 온 세상에 편만하니 두둔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두둔합니다.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죄를 죄로 여기는 것에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32절은 바로 죽음, 사형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싹, 죄의 품삯이 바로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유의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저 자기 운명이거나 그저 생이 다해서 죽는 것이라밖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타락의 결과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방식은 제가 쭉 길게 얘기했지만 마치 인류를 하나님의 법정의 피고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의 결과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4장부터는 그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도움받는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세요. 3장 9절에 보시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분명 이후의 내용은 죄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산통을 겪어야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부끄러워하는 인간에게 부끄러움을 피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정죄하고 하나님은 손을 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의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치 충분히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말한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죄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는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아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고아에게는 그를 낳고 길러줄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별한 과부에게 남편의 존재가 절대적이듯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고아와 과부의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몸소 찾아오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결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이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 나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허망한 인생인지 알게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 사람에 대한 기대, 이 땅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오직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는 그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원래의 자리 그 이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과 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인데요.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가능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나의 죄인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을 통해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죄인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죄인됨을 깨달아 알아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단지 보여지는 죄 현상들, 드러나는 어떤 열매들을 보고 그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판가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전보다 더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뿌리, 인간이 바로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주인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에 인간이 죄인이었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됨을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시며 아담아 네가 어딨냐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견질 수 없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